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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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여러 시간 말씀드린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동안 증거한 말씀을 정리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서 바로 물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19절에서 이 옥에 있는 영, 도대체 이 옥에 있는 영이 누구기에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 옥을 은분히 아니면 지옥으로 보고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을 때 부활 전에 영으로 무덤에 계셨을 때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주장들이 과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진리냐는 것이죠. 이 두 구절만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자 이것을 주일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뭐 이방인들조차도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베드로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분명히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20절에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20절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오면 율법적으로 오면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이 그 멸망받은 자들은 바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옥에 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노아 때 멸망받아서 지옥 간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도 않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기독교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 베드로전 3장 19절 20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같이 해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목자로부터 목자 자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증거받고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그거를 알면 되지. 이 같은 복잡한 내용을 알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반문을 한다라면 이 같은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미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 백성으로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뭐가 난제고 뭐가 어려우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전혀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진리로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이 말씀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지식에 빠져 있었던지를 알게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5개의 영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들은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한 말씀들을 그래,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아멘 한다라면은 그분이야말로 복된 자고 축복받은 자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옥에 있는 영, 이 옥에 있는 영은 바로 누구냐면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물세례 아래.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옥에 있는 영이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어진다면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옥에 있는 자가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고, 이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는 곧 물세례를 통해서 뭐 한 자예요? 회개한 자예요. 회개한 자. 회개한 자. 회개한 자.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한 심령은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자는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고,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한 자고, 회개한 자는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자란 말입니다. 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 21절의 말씀을 19절 21절의 답은 19절 20절의 답은 이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19절 21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21절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1절 말씀의 내용이 21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전체 내용에 대해 전체 말씀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한 자, 회개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한 자나 회개한 심령,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가 옥에 있는 영인데, 이 자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와 같은 자냐?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뭐예요? 이 죄성을 깨달은 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성을 깨달았는데, 누구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술하고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 아래 있는 자를 지금 옥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뭐라? 옥에 있는 자라, 옥에 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옥에 있는. 이 옥에 있는 영을 지금 좁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옥에 있는 영은 세 부류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옥에 있는 영이 세 부류의 존재를 말씀하느냐면, 첫째는 이 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옥이 플라케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브리어로.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감옥.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자는 다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또는 사망의 율법 권세 아래 있는 자다. 이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 아니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다. 율법 주관자의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이같이 다양하게 이런 말씀들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물과 성령의 두 분야를 말씀했느냐 말입니다.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복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냐 말입니다. 그 물에 대해서 지금 다 이 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성령으로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의 역사가. 이 물은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가 되는 핵심 주제예요. 구원 교례의 요약이고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뭐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니까요. 그것을 성경 전체를 요약 정의한다면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이 세 부류로 말씀드리는 자, 믿지 않는 불신자도 어떻게? 첫째는 믿지 않는 이 불신자도 다 영적으로 보면,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옥에 있는 자예요. 옥에 있는 자라니까요. 불신자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예수를 믿긴 믿어도 바로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다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옥에 있는 영을 20절, 21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세례 아래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물세례 아래서 죽음을 체험한 자.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아직 물세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물세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세례는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 회개의 물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회개의 물세례라고 그럽니까? 자, 물은 씻는 거잖아요. 물은 씻잖아요. 그리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의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때를 씻는데, 그 영적인 때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씻기 때문에 육신의 때를 씻는 것으로 물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이 영적인 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씻는데 뭘 어떻게 씻어요? 영적인 물은 바로 죄를 씻는 것인데,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바로 회개를 하는 것을 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금 예수님은 물이라고 그러셨지만은 신학적인 다른 말로는 바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물이나 똑같은 내용적으로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 물세례 아래서 물세례만 받고, 자, 세례는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성경에 물세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고 아니 불세례가 있고 불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갑니까? 광야를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을 불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있는 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디를 지납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전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홍해의 물세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성령 세례로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바로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은 지금 이 두 종류의 신자예요. 물세례 아래 있는 자들, 물세례 아래 있고 있는 자고, 하나는 물세례에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은 전부 지금 이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단 한 말씀도 없다니까요. 당연하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부름받아 교회에 나온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온 자들이 먼저 진리교회에 들어가서 진리의 종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종들, 세례 요한과 같은 율법의 종들 밑에 들어가서 곧 그 율법의 사명자들이 사역하는 그 율법 교회에 들어가서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서 바로 여기서 율법의 말씀으로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먼저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서 이 지정의 도덕성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 이 물세례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을 체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죽은 존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은 물세례의 진리만을 받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뭐예요? 물세례 아래서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한 자들의 모형이라니까요. 이 물세례 아래서 죽은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영혼이 가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옥은 죽은 영혼이 가는 어떤 물리적 장소, 또 뭐 음분이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옥이
플라케라고 하는 뜻인데 감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을 때나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이 옥에 있는 영이라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른 말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뭐예요? 노아의 8식구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 다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다 마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물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 누구야? 그 모세는, 아니 저기 사도 바울은 그 물 세례를 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과 바다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과 바다를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도 받고 다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멸망을 받았어요?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깨닫는 증거가 뭐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진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면 따르는 것이 뭐예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적인 교훈의 메시지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가 깨달아져서 은혜가 돼야지 내 영혼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 자의 심령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순종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치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뭐야? 물세례의 신앙 아래 있는 것으로, 물세례의 신앙 아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만족하고, 만족하니까 뭐야? 신앙의 물세례의 신앙에서 성령 세례의 신앙으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바벨론이 좋은데 거기서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바벨론이 좋은데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율법 신앙 아래서 만족하는 자들은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이 율법 신앙 아래서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왜 죽어야 되고 죄인이 돼야 되고 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왜 해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 물의 역사를 물의 분야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믿어지는 것은 준비되면 땅이 옥토가 되면 씨만 던지면 싹은 자동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요? 농부가 그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돌도 가시도 자풀도 온갖 그 밭에 있는 온갖 것들을 드러내야지 씨를 심을 것 아닙니까? 그 온갖 자풀이 무성한 곳에 씨를 뿌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농부가 헛된 수고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고 가장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니까요. 이보다 더 깊은 진리가 없고 이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니까요. 고상한 진리가 없다니까. 순종치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물 세례만 받고 뭐예요? 성령 세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 그 율법 신앙 아래서 율법 신앙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고 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 아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 원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고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많이 따르는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렵도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하면서 이거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순종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 신앙에 자족하면서 그 물세례의 신앙 아래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라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아까 여기서 멸망받은 자들을 옥에 있는 영들 가운데 세 무리의 존재를 말씀했잖아요. 멸망받은 자들은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순종치 않은 자들은 물세례 진리의 신앙에서 만족하고 성령 세례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 신앙에 만족하고 복음 신앙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며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덜. 그런데 이 노아의 8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물세례 신앙의 그 한계,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그 물세례 아래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들은 물세례 아래서 회개의 체험을 했고, 그들이 또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자기 안에 무시무시한 죄성을 깨닫고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망하고 갈망한 그 심령 속에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 가서 이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 멸망받은 자들은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노아 때 죽은 자들을 비유로 현재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그 육과 그 영혼이 멸망받은 자들을 순종치 아니하고 멸망받은 자들이고, 이 노아의 8 식구 그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물세례 아래서 그 물세례의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바로 율법 신앙에서 그 물세례 아래서 복음 신앙으로 돌아와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노아 때나 구약 시대의 이 노아 때나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서 현재도 다 믿지 않는 자들의 지금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멸망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다 같이 믿었는데 하나는 노아의 8 식구처럼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았다. 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 다수가 전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
진리의 신앙에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의 종들 밑에서 율법의 종들이 전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멸망받은 사실을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적 신앙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내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주의 종이 율법의 종인지, 그가 율법의 종이 전하는 율법의 말씀인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율법 교회인지, 이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신앙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관심이 없고 이것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라니까요. 이미 심판받은 영혼이라니까요. 그는 지옥 백성이라니까요.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예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물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21절을 통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는 멸망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라고 그랬잖아요. 표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으니까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여기서 지금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은, 그러니까 물은 율법은 복음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표, 모형과 그림자란 말. 그것을 이 물을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그림자인 물,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라는 것은 이 율법으로는 물세례로는 복음의 그림자고 모형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로만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만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 물의 역사로는, 그러니까 물의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야.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은,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죽었던 양심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 죽었던 양심이 뭐야? 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양심이 어떻게 회복돼요?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죄로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 양심이 회복되면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찾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율법은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영생의 천국을 찾게 하고 바라보게 한단 말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범죄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의 사명자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명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의 사명자는 뭐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사명자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사명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사명자를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어마무시한 수많은 체험을 하고 온갖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니까요.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수단과 방편이라면 수단이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과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요단강 입구까지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인간을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요? 율법 신앙을 율법의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율법의 사명자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율법의 사명자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요단강 입구까지구나.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진리의 종의 사명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둘이 짝을 이루어서 기독교의 구원을 완성해 간단 말이에요. 완성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구원 역사의 전체 주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들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사적인 면으로 보면 어떻게? 복음사적인 면으로 보면 율법의 사명자들은 율법의 말씀은 그것은 수단이죠. 복음 역사의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란 말입니다. 복음 신앙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신앙의 전환을 이룰 때까지는 율법 신앙이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어떻게? 다 멸망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사 내게 주사 주어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은 뭐와 같으냐? 달빛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복음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은 영원하잖아요. 예. 그러나 등불, 예. 등불, 달빛은 뭐야? 태양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필요한 빛이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은 유한한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영생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고,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일시 언제까지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냐면, 자, 여기서 물세례 아래서 회개한 자,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요? 내가 내 안에 무시무시한 죄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성을 도사리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는다니까. 이 율법은 내가 어떤 죄인, 회개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그 빛이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 율법의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은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 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곧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리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멸망받은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 베드로전 3장 19절과 20절에서 멸망받은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왜 하나는 멸망받고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21절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은 자들은 이들이 이 물의 역사가 뭐예요? 물의 역사가 오직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이 물의 역사고 물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멸망받은 자들은 여기서 이 물세례의 신앙, 율법 신앙으로 자족하고 율법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율법 신앙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버려요. 물의 진리. 이 물은
물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물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세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물세례의 신앙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받는 세례하면 의식적으로 받는 구원받은 표로 받는 그런 의식적인 세례 받는 것으로 이 물세례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고 이 물세례의 절대적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물과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물의 성격, 성령의 성격을 좀 더 상세하게 넓은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율법 아래서 회개한 양심이 율법 아래서 회개한 양심이 이걸 세계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 바로 죄로 죽은 양심이 회복되어진 것을 회개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한 양심이 구원 얻으려는 영의 소원을 갖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으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는답니다. 영의 소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원, 영혼의 소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영의 소원을 가져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제가 뭐예요? 율법 아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해야 영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 영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라야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이 뭐라겠어요? 옥에 있는 영이 바로 이 옥에 있는 영이 회개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고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자고 이 자가 물세례 아래 있는 자고 이 자가 자기 안에 무시무시한 죄성을 깨달은 자고 이 자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이를 깨달아야 내가 인간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찾는다니까요.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본다니까요. 영생의 축복을 바라본다니까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물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자가 전제가 뭐예요? 옥에 있는 영이 물세례 아래는 자고 회개한 자고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자고 하나님을 찾는 자고 바로 이 죄성을 깨달은 자고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인데 이게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이 전제가 바로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예?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지 지금 이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바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응? 율법이. 이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뭐예요? 죄를, 이 깨달음이 있어야 깨닫는,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율법 사명자들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 왜 율법이 필요하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해요. 온 세상으로 심판하라. 모든 입을 막고. 왜 입을 막습니까? 왜 입을 막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의롭고 잘났다고 이 짓거려대는 그 교만한 인간의 입을 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들 깨달았을 때 입이 봉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그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던 그 욥이 하나님의 10,000,000마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 자기의 그 자랑하던 그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그것이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사악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면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는, 바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 왜 온 세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거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을 열 수 없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네. 욕 같은 율법의 의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욕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 속에서 욕 같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같은 의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는 죄 가운데 회개한다고 그러죠. 10,000,000마디 질문에 한마디도 답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을 때, 그가 거듭났을 때 그 같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의가 정말
한 줌에 제만도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가 이 세상에 욕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을 봐봐요. 욥기서를 보면 모든 신앙의 목사들이 신앙의 표준을 제시할 때 욥의 신앙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의인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의인. 그런 율법에 왜 욥기서를 썼느냐면 욥기서가 왜 성경에 붙어 있어요. 욥 같은 의인도 율법의 의인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다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의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단 하나라도 자랑할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다 죄뿐이지. 인간이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자랑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랑할 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은 울리는 괭과리고 소리나는 굴이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 쉽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좁고 협잡하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